투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왜냐면 이 그룹이 같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각 그룹당 돈이 있고 실제로 돈을 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한테 치핑인 하겠다 아니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 사람이에요. 알겠죠? 지금부터 제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스탠포드 학생입니다. 너무 되게 좋은 학교죠?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탠포드 학생이고 일렉트리컬이랑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2개나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똑똑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총장 상도 받았어요. 1학년 때. 그 장학금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그레이드 학생 중에 유일하게 PhD 학생이랑 같이 일하는 기회도 얻게 됐어요. 1학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결국 소포모 때 드롭아웃을 해서 19살 때 자기 회사를 세웠습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이 실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살 됐을 때 저 잡지에 딱 얼굴이 올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누군지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대단하죠? 이 사람들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위에서 가보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웰스파고 CEO, 포머 CEO도 이 사람한테 돈을 투자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Secretary of State 이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알겠죠? 아는 사람 스포일 하면 안 됩니다. 그룹이랑 한번 이 팩트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회사에 치핑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다 결정했어요?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누군지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렇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 얘기해 줄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왜 반대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그룹원 중에 한 명이 돈을 벌면은 마음이 좀 불안해질 것 같다. 전혀 생뚱맞은 되게 이성적이지 않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거긴? 아니까? 누구지? 알겠습니다. 그 재현 형제랑 같은 그룹이었어요, 다?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안 해요. 왜 안 해요? 저희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꺼림직하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스펙만 보가지고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비전이 있으면 생각해보겠지만 이것만 보고서는 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지 않는. 그 다음 뒤에는 어때요? 저희는 좀 투자하기로 했어요. 왜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들과 비전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비전은 없었죠. 하지만 좀 넣어보기로 했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니 신뢰할 만하겠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이디어 좀 들어보고서 선택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되게 스캡티컬하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뒤에 어떻습니까? 저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하기로 했어요? 누군지 알아서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데 어떻게 알바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하기로 했어요? 투자를 잘 안 하는 분들도 많기도 했고 그 배경이 너무 완벽해서 더 완벽하게 의심하고 역시 우리는 의심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건 아니라 뭐죠? 누군가를 믿음이라는 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믿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스펙도 화려하고 아까 누가
엄청 스펙이 화려해서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어떻게 이성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까 부자가 되기 싫다라고 한 거 보면 이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죠. 또 이게 감정적인 면도 있고 무언가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볼 때 되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 또 되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분명히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감정적인 면도 있고 이성적이지 않은 면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여태까지 마가복음을 계속 봤으니까 마가복음에 계속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반복될까요? 맞습니다. 중요해서예요. 성경에서 무슨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또 나왔네라고 생각하기보단 우리가 이게 이만큼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구나. 성경에서 이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리마인드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 볼 거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여러분 투자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 투자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제가 설교 중간에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여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가깝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오늘 내용은 되게 별거 없죠. 그냥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야, 이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겠냐라고 의심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셨던 일들을 여기서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하시죠.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잘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맞나요? 여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 영어가 좀 서툴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 믿음이 생기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 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 믿어집니까? 라고 하면 여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다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솔직히 저는 안 믿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 생각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다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뭐 유튜브에 사양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경험, 지식, 감정에 대한 막연한 신뢰는 때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사람을 믿을지 안 믿을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이성적인 대답을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 싫었던 감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로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도 동일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이 때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되게
뭐 추상적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 마지막에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는 번역이 조금 웃겨요. 영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took offense at him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뭐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offend 됐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시고 다녔는데 그거를 보고 들었던 동네 사람들은 뭐죠? offend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누굽니까? 네. 목수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네 친구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뭐죠?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This man이라고 계속 부르죠. 이건 헬라어 똑같아요. 이 사람, 존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야, 얘 목수인데? 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 아들인데? 그리고 제 친구들 다 우리가 아는데? 그렇죠? 동네 같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나요? 믿지 않게 하나요? 믿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믿고 보고 경험한 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얘기하면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을 별로 뛰어넘을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먹여줄 거다. 자족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아직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보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401k와 우리가 어떤 주식을 갖고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살아봐야 노후를 준비해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뭐를 얘기했죠? 아닌데 너 자족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네 먹이실 거라고 계속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의 계속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또 지금까지 말씀은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5장 보면서 무슨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더럽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들도 보고 만지기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니까 사람은 변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뭐죠? 뭐라고 합니까? 나랑 맞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맞지 않는 사람은 없애버리는 것이 또 사회적인 통념 아닐까요? 이런 우리의 경험과 통념들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밀어내고 뭘 믿고 안 믿고 뭘 이해가 가고 안 가고 뭐가 상식이고 아니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사람은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이 여자예요. 엘리자베스 홈즈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네, 다 아시죠? 예, 이 여자입니다. 예, 희대의 사기꾼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굉장한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뭐를 보고 돈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아까 학벌 전체는 학벌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벌만 보면 너무 완벽하죠. 누가 아까 완벽해서 의심 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이 여자의 보는 객관적인 사실만이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투자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 이런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이런 것들로 재단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학생들을 만나고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나 뉴욕에 있을 때 그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하나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이해가 되고 설득하도록 설명을 해주면 나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기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말이 어렵습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왜 아픈지를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 뭐라고 하죠? 응급실에서 환자가 죽으면 가족들을 불러서 의사가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어쩔 때는 정말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알지 않아요? 아무리 이 약에 대해서 이런 병에 대해 설명해줘도 사실 이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기본 마음속에는 누군가 뭘 설명해주면 우리가 다 알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성적을 잘하기 위해선 뭔가 잘 외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암기력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똑똑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냥 동네 친구입니다. 동네 친구고, 동네 목수고, 동네 목수의 아들이고, 저 동네 저기 아줌마의 아들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전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정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말씀에 계속 의심이 가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정 짓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적을 크게 보여주고 봤니? 짜잔 하고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누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죠? 너 이거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할 수 있어라고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되게 신기해요. 예수님은 계속 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뭔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이거 제가 몇 번이나 했던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안 좋은 일을 확 주시고 우리에게 막 벌을 주시고 나쁜 일을 막 이렇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예수님을 화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동네 아저씨라고 부르고 목수라고 부르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럼 저 같으면 제가 있는 능력으로 그냥 확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 수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은 계속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이들이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별로 거기에 어떤 행동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하고 거부하면 예수님은 별로 거기에 똑같이 여러분들께 반응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변화가 왜 없을까? 내 삶에 왜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나에게 역사가 없지? 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 이슈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믿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크게 나왔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혹시 뭐 여러분 단어 잘하니까 그렇죠. 이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뭐죠?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 되게 커밋하려고 하지 않는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똑같잖아요. 우리 마음도 말씀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은 정말일까 아닐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경에서는 우리 믿지 않는다라고 신앙이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이성적으로 설득하면 믿음인가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막 동요가 되면 믿는 겁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감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보면 어떻죠?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감정적으로 willingly 순종해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죠. 또 하나는 신념이란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신념은 저희가 뭐죠? 성경에 뭐라고 보냐면 지적 동의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로 이해가 되고 믿는 것이 신념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컨셉이 성경에 나오는데 신뢰라는 말도 나와요. 이 신뢰는 뭡니까? 뭔가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1을 주면 이 사람이 나보다 적어도 1 이상 줄 거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생기죠. 신뢰는 관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 가지를 다 같은 단어예요. 한국 성경은 다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을 볼 때 신념이 있다, 믿음이 있다, 신뢰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감정적인 면, 관계적인 면, 또 뭐예요? 지적인 면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강의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알다라는 것도 재밌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지적인 것으로 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라고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뭘 안다라고 할 때는, 넘어갈까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많은 의미도 표현되는데, 뭐죠? 남녀 간에 잠을 자는 행위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재밌죠? 지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지적으로 알고 이 사람을 정말 피부로 경험해 보는 것도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뭔지 알았고 경험이 뭘 안다라는 것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서 재정립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의심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절하거나 맹신하는 거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래, 아직까지 믿어보자 라는 것과 아니면 거절하는 거,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제3의 옵션이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의심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냥 확 쳐버렸죠, 그렇죠? 목수의 아들 쳐버렸지만 저희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 시간에 봤던 회당장 야이로는 어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의심했지만 그 사람이 했던 건 뭐죠? 그냥 그 집에서, 아니, 거리에서 짧은 집까지의 거리를 걸어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의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있는 그대로 갖고 와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별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도마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사람은 예수님 의심해서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까? 예수님 의심해서 번개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특권을 갖게 됐죠? 네, 예수님의 못자국과 손자국에 정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성경에 믿지 않는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의심과 이런 것이 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절이나 맹신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갖고 나가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거 잘 기도해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으로 경험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런 표현들이 참 자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삭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야곱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사람들이 이런 이런 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갖고 씨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는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에 익숙하긴 하지만 그냥 아무 경험이 없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뻥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 아직 몰라서 나왔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서 신앙이 정체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은 거절과 맹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갖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나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저희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이 진짜가 안 되고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들이 과연 오늘 이 예수님의 동네 친구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도 못 고치시고 아무 기적도 못 행하신 그런 사람이 우리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같이 잠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